시편 39편은 시편의 전도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헛됨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일반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시편 39편을 죽음을 앞둔 노년의 나이에 썼을 것입니다. 또는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표제를 보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서 다윗이 임명했던 성가 대장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성전 예배 시에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찬양을 불렀던 노래였다는 겁니다. 성전 예배 시에 불렀던 이 시편은 1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13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6절은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의 한숨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말씀은 다윗의 간구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탄식하고 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란 존재는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존재이죠.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험담들, 중상모략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의 험담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뭔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했던 겁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모함하면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가만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밉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속에서 화로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범죄했고 질병을 얻었으며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의 아픔을 토로하는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한가운데 있는 7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이 시편의 심장이자 이 시편의 중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인생은 실로 연약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영국의 시편 강해 설교의 대가가 한 분 계신데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셨던 필립 입슨 교수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분이고 그분도 시편 강해를 썼고 크리스토퍼 애쉬도 시편 강해를 썼는데 이 애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는 열쇠가 이 시편에 세 차례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다. 그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이다. 여러분,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헛되다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5절과 6절과 11절에서 세 차례 등장합니다.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고 6절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했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헛되고 무익하며 별 의미가 없다는 표현들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인간의 삶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애인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를 얻고 늙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 무상하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종말과 삶의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연한을 언제까지인지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실로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인생은 그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뼘을 재보십시오. 손이 큰 사람은 좀 길겠지만 손이 작은 사람은 좀 작겠죠. 그러나 길어봤자 한 뼘입니다. 10cm, 20cm밖에 되지 않는 한 뼘 길이 같은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nothing,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6절의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구절들입니다. 목사님, 구정연휴 잘 보내고 왔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39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경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원문대로 하자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의술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축적되고 남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분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조차 대부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큰 명예를 이룬 자도 죽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도 죽습니다. 왕도 죽고 신하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이죠. 부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가 죽는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업적을 이루었고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텐데 말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재물을 모으고 소란하며 돈을 쌓고 창고에 쌓아도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수고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돈들이 전부 내 것이 될지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실로 모든 인간의 삶이 한 뼘 길이같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긴 세월, 정말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살아왔는데 그 순간들이 잠깐인 것 같다. 잠시인 것 같다. 금방 지나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순간이구나. 밤의 한 경점과 같구나.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왕성했던 사람이, 절대로 늙지 않을 것 같았던 강한 사람이 어느덧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그 육체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육체를 주체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혈기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쓰러지고 옴짝달싹 못해서 병원에 또는 침상에 한 달, 두 달, 석 달 누워 있다가 보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든 의인들이든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지으시고 여러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이방 나라들과 같이 저주를 받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 없으며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어느덧 얼마 후에 시들고 죽어버릴 겁니다. 잠시 잠깐 푸르고 창창해 보이지만 그 잎사귀와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삶이 연약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친 기쁨을 두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겠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그네처럼 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고 계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대적자들의 악행이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자들을 일일이 따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윗은 불평불만을 그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와 연약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성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세상이 다윗의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룬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이룬 이 엄청난 업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의 인생도 한 뼘 길이만큼 헛될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룬 거대한 업적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다윗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나그네이며 조상들처럼 본향을 향하여 떠도는 자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만한 더 좋은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 살 기회가 있다면 굳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계속 살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나라에서 계속 정을 붙이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23살 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나이를 좀 줄여서 30여 년 전이죠.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는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런던, 택시를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남부 해안 도시인 브라이튼까지 가는데 달리는 동안에 본 그 영국의 집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린이 명작 동화에서 나오는 멋진 집들이었어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야, 여기서 살고 싶다. 사람들이 얼마나 젠틀한지, 영국의 신사 얼마나 나이스한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난생 처음 봤는데도 Hello, Hi, How are you? 인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15년 전에는 미국으로 박사학위차 또다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말 영국과는 또 다른 광활한 땅, 정말 모든 것이 큰 땅, 큰 나라,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푸르는 잔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잔디인데
잔디를 딱 떼어다가 미국에 있는 모든 잔디를 다 떼어다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또다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이스해도 외국은 외국입니다. 고향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에 캐나다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서 10년, 20년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명절이 되면 정말 그립고 그리운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 고향이기 때문이죠. 음식이 다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종차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본 분들은 느낄 겁니다.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몰래 차별합니다. 속으로 차별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놓고 차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서로 같이 차별해요. 영국인들은 대영 제국이라고, 우리의 식민지였다고, 우리가 키워준 나라라고 차별하고, 미국인들은 영국 그 조그만 나라, 웃기는 나라라고 차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아도 고국만큼 그리운 곳은 없습니다. 고향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말이 통하고 음식이 만나고 문화가 같고 무엇보다 편안한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고향과 같이 다윗에게 본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받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자신이 세운 왕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음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한한 인생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내가 사라지기 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환경들,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들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잠깐 살고 있는 외국인들처럼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나그네이니까 지나치게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과 돈과 욕심과 명예에 목숨을 걸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지 마시고 다가올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성도들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가 수십억을 벌었대. 뭐 비트코인을 해서 수백억을 벌었대. 너무 부럽다. 아직도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 원수들을 죽이는 복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은 사람과 같이 유한한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그네처럼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징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자신을 거역한 우리들을 참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처럼 7절 말씀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산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육적이고 악한 죄인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육적인 욕망으로 끓어오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여 범죄한 전 인류에게 죽음의 냄새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여러분을 엄습해 옵니다. 비록 신자들이 성경 계시의 약속을 따라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임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임한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삶은 수고입니다. 슬픔입니다.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23살에 저를 기억한다고. 그 중간 지금 제가 54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 중간에 한 30몇 년은 없는 것 같은 23살에 멈춰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신속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속히 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더라도 신자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죄와 저주가 끝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울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외국인이 아닐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희망찹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폐 기능이 손상돼서 회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로님, 금방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관적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새드 엔딩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해요. 그렇게 끝나면 정말 슬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마음 쏟은 일이 있으십니까?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헛되고 헛된 일에 마음 쏟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